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분명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분명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또 다른 반응은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학습이 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왔기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못 학습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온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말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고발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기득 세력입니다. 힘을 가진 세력이죠.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러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 몇 사람을 지금 예수님에게 보내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법이에요. 손을 씻는 정결법입니다.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빈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전통법이에요. 물에 담긴 항아리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들이다 보니까 이 정결법을 지킬 수 없었던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을 보고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나 이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전통법인 정결법을 어겼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좀 긴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일렀었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고르반이라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것은요,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서원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자, 여기에서 서원의 범위가 사람, 돈, 재물, 유산이 다 포함이 돼요.
자, 나중에 이 고르반이에요. 즉 서원한 어떤 것이 율법보다 앞서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앞서게 돼요. 사람의 만든 계명이. 그래서 고르반이 나중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 명분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고르반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서원하거나 드리게 되면 율법을 지키거나 심지어는 부모님을 돌보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 너 왜 부모님을 돌보지 않아? 너 홀로 사는 부모님을 왜 그렇게 내버려둬 내팽겨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고르반 했으니까, 물질 서원했으니까 더는 부모님 돌보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명분을 이 고르반이 제공해 주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당시 고르반은 마치 중세 가톨릭 교회가 잘못했던 면죄부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돈으로 면죄부만 사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듯이 그렇게 고르반해서 서원만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가 되었던 겁니다. 형태만 바뀐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정결법에 대해서 고발하게 되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이 잘못된 계명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말씀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죠.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이 만든 계명을 가지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게 됩니다. 11절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대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18절,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손을 씻지 않아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인간 내면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인간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이 정결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고발하게 되자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의 이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마치 이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해서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요하게 돼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가 낳은 아주 세계적인 철학자, 손꼽는 철학자 중에 한 분이 이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도덕 있죠. 도덕과 종교는 두 개의 같은 원천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이 책에 의하면 인간이 말하는 도덕이죠. 도덕이 뭐죠? 어떤 것이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말하죠. 이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도덕의 기준은 우리가 자라면서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라면서 환경이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의해서 저절로 학습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선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베르고성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도덕의 기준이 철저하게 가진 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부를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도덕이 만들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이 도덕이라는 것, 선과 악이 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앙리 베르고스는 심지어요, 종교도 이런 차원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즉 종교라는 것은 일부 집단의 이기심을 위해서 발전되어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일부 집단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앙리 베르고성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에게 닫힌 사회가 있고 열린 사회가 존재한다라고 말해요. 닫힌 사회는요, 서로 막 자신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그 생각으로 서로를 대적하고, 그래서 이것이 학대가 되면 끊임없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열린 사회는요, 이 우리 사회의 보존의 목적도 있지만, 생명을 보존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목적도 있지만, 인간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행동 때문에 인류애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린 사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도 앞에 한번 보시면 정적 종교와 동적 종교도 종교의 두 원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적 종교는 마치 닫힌 사회처럼 종교를 통해서 억압과 도덕을 강조해요. 이것 해야 돼, 이것 하면 복받아, 이것 안 하면 안 돼, 벌받아 라는 이 도덕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적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정적 종교는요, 고도의 합리적인 지성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오히려 인간을 미신의 종교를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동적 종교는 열린 사회와 마찬가지로 인류애를 지향하며 하나님과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소중하게 여겨서 인간 존재에 대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죄나 어떤 제도, 규율에 관해서 어릴 적부터 학습이 돼요. 반드시 우리가 혼자 살지 않는 한은 그 사회 공동체가 가지는 제도를 우리는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된 죄나 규율을 어기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발동하게 되죠. 어릴 적부터 어기면 안 돼라는 학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나 규율에 대한 학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기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식인의 풍습이 있다면,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이 있다면 이 원주민들은요, 자신들이 사람을 잡아먹어도 전혀 죄책감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문화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당연하게 가르쳐 왔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전혀 죄책감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 만든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학습이 되어졌기에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면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요. 결국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계명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종교로 통제하게 되었던 거예요. 베르고성이 말한 이 동적 종교, 원래 하나님의 그 참된 종교를 정적 종교로 변질시켜 버린 거죠. 여러분, 인간은 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본연의 두려움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 누구나 알 것 없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만 해소해주면 이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어요. 이게 인간인 거죠.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도 쉽게 이단에 빠져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단들이 접근을 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대한 확실성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보장되는 것처럼 말만 하면 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뿐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도, 특히 한국 교회에 정말 사람이 만든 잘못된 계명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동안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왔던 예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온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예배 잘 드려야 복 받는다. 예배 잘 드려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대부분 예배에 관해서 막연하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문제와 복을 받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또한 우리를 지켜주는 문제와는 더욱이 연관성이 없어요. 심지어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잘못된 계명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가르친 것에 학습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한 주간 불안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혹시 일이 잘못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 내가 사고를 당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내가 사고 당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한 주간의 평안을 위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중세 가톨릭 교회가 범했던 면죄부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가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이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쉽게 알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세상적으로 잘 된다, 복 받는다고 하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합니까? 물론 그런 자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복 받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복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에 부모님에게 효도가 의무가 돼요, 나중에는. 이런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비록 우리 부모님이 부족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평생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죠. 이런 자녀는요, 부모님을 한 번 더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원망하고, 아니 세상의 부모는 다 돈 많고 그런데 우리 부모는 왜 돈도 없고 나에게 복도 안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부모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이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죠.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가 그런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의무감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의무감이 되다 보니까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무는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을 망정 그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말고 다른 종교 믿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가 자식이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듯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사랑하며 연약해도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만든 잘못된 계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이 만든 잘못된 이 계명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며 날마다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 인간이 만든 계명으로 그것을 잘 따르면 순종이라는 이 굴레를 우리 성도들에게 씌우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계명을 잘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더 억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격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가요, 부모의 엄격한 이 훈육 때문에 아이가 부모님의 뜻대로 자라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죠. 성공해도 엄격하게 훈육을 받은 자녀는요, 자기가 성공해도 평생 부모님의 억압 속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억압 속에 살아가요. 아이가 자라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부모님의 억압으로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의 부모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만든 다양한 프로그램과 잘못된 계명들이 수많은 성도로 죄책감과 종교적인 억압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억압하는 잘못된 인간이 만든 계명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된 2부작 이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고 조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몽키 시티라는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2부작인데요. 이 몽키 시티는 태국의 원숭이 신을 섬기는 사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이는 사원이 원숭이 사원입니다. 이 원숭이 사원 안에 원숭이들이 사는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예요. 태국은 오래전부터 원숭이를 신성시하는 나라이죠.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피해를 줌에도 여전히 이 원숭이를 신성시해요. 이건 이제 어려운 말로 토테미즘이라 그러죠. 원시 종교에 나타나는 형태, 동물과 큰 바위들 이런 이 형상들을 섬기는 토테미즘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러 나라가 원숭이를 신성시해요. 그래서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태국의 자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원숭이에게 먹이를 줘요. 왜냐하면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면 자기들이 복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외국인이 줄고 태국 자국민들도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자 이 원숭이에게 주던 음식이 급격하게 줄게 됩니다.
그나마 사원 안에 있는 이 원숭이들은요, 사원 밖에 사는 원숭이와 비교해서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이 풍부해요. 자, 그래서 항상 사원 밖에 있는 원숭이는요, 이 사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사원 안을 노리게 돼요. 심지어는요, 어떻게 해요? 집단 패싸움이 벌어지기도 해요. 시시때때로. 사원 안에 있는 원숭이들은요, 비록 원숭이이지만 인간에게 높고 낮은 신분이 존재하듯이 이 원숭이 사회에도 철저하게 높고 낮은 신분이 존재합니다. 원숭이들끼리 신분이 존재해요. 밑바닥에 있는 원숭이들은요, 높은 신분에 있는 원숭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털을 이렇게 옆에 앉아서 막 불쌍하게 털을 이렇게 관리해 주기도 하고, 또는요, 이 높은 원숭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아부를 떨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높은 신분의 원숭이에게 미움을 사게 되면요, 심한 폭행을 당한 후에 사원 밖으로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원숭이들이 자신들의 이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어릴 적부터 다른 원숭이로부터 학습이 됩니다. 낮은 신분에 있는 원숭이가 높은 신분에 있는 원숭이에게 반항하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철저하게 눈으로 보고 학습이 되는 거예요. 또한 신분에 따라 원숭이가 사는 곳도 달라요. 여러분, 서원의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이 원숭이는 오직 우두머리 원숭이만 이곳에 살게 됩니다. 이 우두머리의 특권은요, 사원 안에 가장 높고 이 사원을 다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살면서 사원을 관리 감독하게 돼요. 그래서 사원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통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도록 인간 사회와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동물임에도. 또 하나의 특권이 바로 사원 안에 있는 모든 암컷을 자기 마음대로 거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원 안에 있는 원숭이는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암컷을 얻기 위해서 이 사원 안에 있는 모든 수컷은 우두머리에게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 이 우두머리는 이 특권을 이용해서 사원 안에 있는 수컷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두머리 원숭이가 이 사원을 다스리는 기간이 평균 3년을 넘지 못해요. 짧게는 6개월, 3개월도 있고요. 길게 가야 3년 안에 다 우두머리가 바뀝니다. 두 번째로 힘이 센 원숭이는요, 이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열심히 다른 원숭이 비율을 맞춰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 우두머리와 싸우게 될 때 많은 수컷 원숭이들이 자신의 편에 서게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나 많은 원숭이가 자신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싸움은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인간이 만든 잘못된 계명에 학습이 되어서 통제받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원숭이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오직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오직 나만 잘 되고 나만 복받는 수단으로 삼게 돼요. 원시적인 종교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인간이 만든 계명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힘든 일이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나님이 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전히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안 되면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새벽기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해서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